오늘은 전도서 8번째 시간입니다. 허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6가지의 인생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욕심은 오늘 다 끝내려고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명 나가면 잘날 것 같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몇 시간 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 여러 가지 전도서가 들려주는 말씀을 배웠는데 전도사의 전체적인 주제가 인생의 허무함이거든. 인생의 허무함. 특별히 1장에서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는 자연과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연구하면 할수록 허무함은 더 심해졌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쾌락을 누리면 내 인생에 허무함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느낄까 했으나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허무함은 더욱더 깊어졌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여러 가지 이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많은 것들을 트라이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한 결과 이 전도자가 3가지의 결론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3가지의 결론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전도자가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 얻은 결론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라. 영원을 사모하고 살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을 통해서는 여러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이제 허탄한 인생이다. 이 허탄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허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전도서를 보면서 이 영어 성경을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보는데 보니까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 눈에 어쨌든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뭐냐면 meaningless예요. meaningless. 의미 없는 삶. 그런데 이게 meaningless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meaningful, 의미가 가득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6 종류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픈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여기까지 말씀을 좀 보면 학대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해 아래 학대 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학대 받는 자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학대 받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이 학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학대하고 이 직장만 해도 상사가 아래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 직장 생활하면서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 정말 상처받고 안타까워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인류 역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학대의 역사예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학대하고 고통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요즘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 미얀마 사태. 이 군부가 정권을 뺏어가지고 말이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 시민들을 학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고 투쟁을 해요. 그분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광주 사태를 가슴에 새기고 광주의 노래 5월의 노래인가 뭐 광주의 노래인가 뭐 그걸 부르면서 딱 이분들이 도저히 이 학대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참 가슴 아픈 건 우리 한국 대사관에 와서 거기서 한글 팻말을 들고 또 한국말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야. 우리를 이 학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육체적으로 학대받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학대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학대받으며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린다. 지금 그 눈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 말이야. 이 살다 보니까 참 인생을 눈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요즘 와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참 그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밥 세 끼 굶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눈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참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아픈 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야.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어. 이 아픈 이 고통 여기에서 벗어나면 좋겠구만. 여기에 이 위로자라는 의미는 물론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위로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이 학대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란 말이지. 내 눈물을 닦아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 내가 지금 비록 학대를 받고 있지만 이 학대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있다면 내 눈물을 닦아줄 자가 있다면 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줄 자가 있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요즘 보니까 유독 유튜브에 이 청년 자살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게 이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많이 안 다뤄서 그런데 요즘 와서 20대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했어.
특별히 20대 여자의 자살률이 아주 폭증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 그런데 이 자살한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자기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누군가. 그래서 이 대체로 보면 죽기 직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전화를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그런 마지막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구원해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 이거만큼 더 처절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생각을 어릴 때는 많이 가져. 왜 자기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왜 저렇게 인간이 끊나?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까지 하겠나.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눈물을 흘리나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거. 이게 오늘의 현실이거든. 제가 이 전도서를 이번에 이렇게 다루기 전에는 예전에 전도서를 보면서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여러 곳에 있었어.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도 제가 조금 읽으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특히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혼돈이 왔어.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나? 이 성경 구절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학대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학대받는 자의 마음이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일찍 죽은 자가 더 복되다는 거야. 그만큼 죽은 자를 오히려 더 좋게 여기고 죽은 자를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았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낫겠다. 좀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잖아.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니까 오히려 일찍 죽은 자가 더 복되게 여겨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부러워지는 그런 자의 현실이라는. 그리고 3절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괴로운 세상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돼. 살아가면서 다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차라리 안 났더라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야. 학대받는 인생. 오늘 이게 현실이에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 위로자가 없으니까 뭐 살고 싶겠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더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전도자가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란 말이야. 누구나 학대받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중요한 것은 위로자, 구원자, 이분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 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으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위로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눈물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학대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여정, 인생의 여정 중에 눈물을 흘려야 될 이 학대받는 것이, 물론 뭐 내가 잘못 살아서 학대받을 수도 있겠지만 선한 일 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받는 학대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오히려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위로받을 뿐 아니라 이 위로를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학대받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현실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그냥 기쁜 그런 환경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이것을 오히려 눈물 흘리는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지. 오늘 우리가 오전에 잠깐 불렀던 이 찬양 참 가슴 와닿는 찬양이잖아요. 이것은 시편 121편에 있는 가사예요. 자, 이 가사를 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냐 이 소리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학대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야. 너나 나나 뭐 누가 할 것 없이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육체적으로 학대받고 물질적으로 학대받고 또 신분적으로 학대받고 내가 볼 때 학대받지 않는 인생은 없어. 어떤 면에서든 다 한 가지 학대받잖아.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 헛된 위로를 찾지 말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자가 계시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신다. 졸지 않고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비록 이 땅의 현실이 참담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누리고 또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한 절밖에 못 나갔네. 한 사람밖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